이상 16장을 봅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자막이 나오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을 치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실패한 시므리 왕이죠. 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었습니다. 총신대학교 대학원 84회, 제가 이제 84회인데요. 제 동창 되신 분이 부총회장에 이제 당선됐거든요. 부총회장 되면 내년은 자동으로 총회장 올라가는데 합동 측은 제일 큰 교단이고 어쨌든 총회장 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고 부총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84회 동창회 카톡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에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 올리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자유롭게 막 동창들이 120명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사담도 올리고 노래도 올리고 세상 노래도 올리고 막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하는 그런 방인 카톡이 2개에 제 이름이 가 있고 허일 목사도 들어 있고 이렇게 한데 김경일 목사라고 중앙아시아에서 2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미국에 2005년인가 들어가서 LA 쪽에서 목회하고 계시면서 이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인데 어제 아래 한 3일 전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그 카톡방에 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모두 기도해달라. 그런데 쓰러지고 하루 만에 숨을 거두었다 이래가지고 나이가 62세인데 이제 동기들이 사모님께 위로하고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 쭉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건강하게 평상시 지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쓰러졌는데 그 다음날 천국 간다. 우리 상상 안 해보는 얘기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정상순 이제 피택 장로님 저기 이제 계시는데 대부도 신방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잠깐 연수 장례식장에 들려가지고 고 서해란 자매님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40대 중반에 공항에 근무하던 자매, 교회에 가끔 나오던 자매, 자고 났는데 그냥 심정지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선물이고 언제까지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날이 아니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 선물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써야 되겠고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왕들을 보는데 항상 한 왕을 이제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렇게 죽었더라 누가 죽이더라 막 이렇게 해놓고는 끝에 가면 꼭 이는 그래요. 하나님의 결론 이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셨더라. 이는 이란 말이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되게 했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죽게 하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이는 꼭 결론이 이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개파르로 큰일 납니다. 시므리를 보면서 또 앞에 엘라를 보면서 그 앞에 또 우리 여러 왕들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망하는 거구나. 가족도 다 망해버려요. 믿음 없으면 다 망해요. 믿음 없으면 차라리 안 올라가야 돼. 안 돼서야 돼. 그럼 하나님 영광도 안 가려요. 믿음 없이 올라가서 불신앙으로 하다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믿음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 믿음 없으면 그냥 밥만 먹고 지내요. 우리가 10몇 년 전에 사단법인을 만들었잖아요. 사랑 나눔 공동체. 우리 영흥도의 대한학교 탈북, 우리 변정사도 거기서 공부해서, 또 우리 윤예진 선교사님 아들 딸도 거기서 공부해서 대학 나오고 고려대학 나오고 했잖아요. 검정고시 가서 했고 이랬는데,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막 법인이 중단돼 있었단 말이에요. 한 6, 7년 동안 중단돼 있어요. 법인은 매해 그 운영을 해가지고 시청에다가 보고해서 해마다 2월 달에 이제 총회에 넣은 결과를 올려가지고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 감사를 받아야 된대요.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막 모르겠다 하고 돈도 없고 막 그냥 중지시켜 놔버린 거예요. 그럼 취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조은석 준목님 통해서 행정사님을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 행정사님이 법인을 살리는 쪽으로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분. 지난번에 이제 노년 우리 지금 현재 탈북민 디시계 공방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확고한 사단 법인이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10몇 년 전에 우리가 그 법인을 낼 때 탈북 청소년을 위한 이제 대한학교 사단법인 이렇게 냈는데, 거기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대요. 지금은 단 한 가지씩밖에 안 되게 돼 있대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 허가된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걸 살리려고 하니까 시청에서 왜 매마다 이걸 허가를 받고 이렇게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6, 7년 동안 중단해놨냐. 그 돈도 5천만 원 자본금 있어야 되는데 다 써버리고 취소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해마다 감독하는 자기들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사님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행정사님 만나보니까 이분이 정당, 그 국회의원 비서관을 오래 있다가 이제 행정사로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인하대 병원 쪽에 어떤 사무실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결혼 40이 넘은 분인데 결혼하지 않았고 좀 자유분방한 분이죠. 몇 주 전부터 만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이분 이제 조준목님과 저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일단 어떤 전도부터 해놓고 보자. 그래서 했는데 어제 날짜가 잡혔어요. 11시에 오셔서 청국장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복음을 쭉 전했죠. 근데 이분 주변에는 워낙 불신자가 많아요. 불신자들만.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어떤 목사님 따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는 모양인데, 싫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따님은 목사님 누구 보고 결혼하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갖고 지금 40 얼마 돼도 혼자 이제 계시다는데, 어제 이제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이제부터 그 법인을 잘 살리기 위해서 총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보고하고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세계 공직에 있다가 나오면서 퇴직금 받아서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했대요.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세계 일주 여행을 1년 동안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아요. 혼자 독신이니까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여행을 1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느끼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주변에 너무 불신자들 널려 있는 이제 그런 분들, 그래서 일단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사람들 선도해서 많은 사람 선도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그런 저런 얘기하고, 노년 우리 지교에 가서 우리 김명실 선생님 양육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가는데, 지난번에 벌써 한 2달 전쯤에 문영준 씨인가 그분을 영접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영접하면서 몇 년 전에 부인과 이혼을 했었는데, 이혼해달라 해서 했는데 애들 데리고 둘 데리고 부인이 살았는데 애들이 방치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부인이 무슨 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목사님 단원서를 써주면 좋겠다. 우리 부인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께 얘기해서 단원서 여러분 도장을 지장을 찍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재판장님에게 단원서를 쓰고, 제가 재판장님에게 얘기했어요. 판사님, 제가 25년 동안 탈북자 선교하고 있는 목사고, 이런 탈북자들이 목회자가 되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게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공병호 TV 박용배 치면 거기 공적인 그 유튜브에 제가 나와 있고, 아니면 제 이름 치면 이렇게 나온다고, 절대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공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린다. 이분을 가다 놓으면 뭐 하겠냐? 가다 놓는다고 뭐 변화되겠냐?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 만들 테니까 좀 석방시켜 달라. 애들 둘이가 좀 안타깝지 않냐? 이쪽 했는데 집행유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새롭게 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계속해서 잘 양육을 해야 되겠죠. 이 생명이 살아난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 신영진 시댁 장로님이 문자 보내왔어요. 우리 이정환 장로님 딸 루아가 아마 발레를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에서. 그 발레 학원 하시는 원장님이 교회를 몇 번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이고, 남편은 또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못 정하고 있고, 지난번에 12월 25일 날 새생명 초청할 때 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 듣고 나가셨대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계속하고, 우리 교회 꼭 오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했는데,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러 부부가 오겠다고, 교회를 정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좀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는 만나달라. 이제 한 사람이 생명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성교원에서 엄마들이 계속 그분 놓고 기도해 왔다는 거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지금 교회를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도 잠깐 뵙고 싶다. 아이고 왜 하시오? 예배 끝나고 왜 하시오? 생명 살리고보다 더 중요한 일 있나요? 위대하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사를 드골이라는 프랑스 18대 대통령은 시인이고 전략가고 군인이고 정치인, 대통령 오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써주옵소서. 나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계속 그래 기도한 그 사람이죠.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냐? 믿음이 있으면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술을 팔고 있었지만 천한 직업이었어요. 저주받은 가난한 족속 아닙니까? 출신 성분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천한 술 파는 사람이 있어요. 라합 얘기 나올 때 늘 기생라합이라 나와요. 근데 고관 대작들이 술 마시러 와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와 걱정을 막 쏟아내는지, 애굽을 쳐버리고 바로를 꺾어버리고 애굽 군대를 전부 홍해바다 수장시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을 향해 오고 있단다. 막 그들의 뉴스가 막 술 마시면서 계속 쏟아지는데, 그런 얘기 딱 들으면서 라합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될 게 아니야. 믿음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걱정하고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막 하는데, 기생 라합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딱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가지고 계속 있는데 정탐꾼 2명 딱 오는 거 딱 숨겨졌죠. 정탐꾼 2명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숨겨냈으니 너희들도 나 살려내라. 좋다. 네 집에 들어와서 우리 손대지 않겠다. 빨간 줄을 매놔라. 그 정탐꾼 한 사람이 살몬이었어요. 여호수아가 2명의 특사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살몬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계보에 조상으로 들어가 있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라합이 나온 믿음의 영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방 여자였던 룻이란 여자, 결혼했다 실패했잖아요. 모함 여자였거든요. 남편 시집 왔는데 남편이 죽고 시독세 죽고 이비 시합을 또 죽었고, 뭐 세상 말로 하면 더러운 팔자예요. 재수 없는 팔자, 더러운 팔자인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계시래. 오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하나님 대해서 딱 알은 거예요. 그럼 믿음 없으면 너는 그럼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망했냐? 네 남편도 죽었지, 아들 둘 죽었지, 시어머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소서. 죽음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건 나도, 어머니가 죽는 건 나도 죽고, 죽음 외에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는데요,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준비해놓고, 이 보아스는요, 기생 라합의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여러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요, 농사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유지인 거, 유지. 보아스의 부인이 돼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지죠. 사실 엘리사 같은, 엘리야는 나시린 같은 사람인데 엘리사는 농사 짓다가 부름 받잖아요. 농부였거든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요, 오네시모 노예였잖아요. 노예. 근데 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실력, 능력 보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 딱 보신단 말이죠. 믿음. 너 정말 믿음 있냐? 너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탐욕, 탐심을 물리쳐라 했는데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창세기 4장 1절로 24절에 가인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특히 창세기 4장 3절로 8절을 한번 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아니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의 아버지는 아담이에요. 아담 하와예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 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옥 가 있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님이 얼마 전에 감옥에 있다 나왔죠. 늘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은 감옥이 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 하다가 재벌로 있다가 감옥 들어갔으면 못 견디겠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에덴 동산의 복락을 누리다가 쫓겨나와 버렸거든요. 쫓겨나올 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짐승이 희생하면서 그 가죽옷이 너를 부끄러움 덮어주듯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짐승처럼 죽어주면서 그 피가 너의 죄를 덮을 것이라. 창세기 3장 21절 얘기죠. 그 얘기를 얼마나 실감나게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했다가 이래 돼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는 길 회복해 주셨는데 그게 가죽옷이다. 짐승의 피다. 피. 아벨은 아멘 하는데 가인은 순종하네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에게 곡식가루 들은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희생제사는 가루 가지고 곡식 가지고 안 돼요. 피제사라야 돼요. 하나님이 아벨의 피제사는 받는데 가인 걸 안 받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최초의 순교자고요. 지금도 계속 말하고 그 믿음은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상도 못 받고.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냐?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구원 못 받았대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구원 못 받았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했죠. 야곱의 탐심이 있죠. 야곱의 탐욕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20년 기다렸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신되게 하셨대요. 사실 야곱은 기도 안 해도, 이삭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삭에게 네 자녀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래같이 많게 하겠대요. 이 땅 네가 밟고 있는 땅 네 자녀에 주겠대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임신되게 하시더라. 세계복음은 하나님 계획입니다. 민족복음은 북한복음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니까 임신대 두 아이가 태중에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상둥이 뭐 어떡하냐 기도하니까 큰 자를 어린 자로 섬겨 어린 자가 장자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 이 이삭이가 리브가가 어릴 때부터 네가 먼저 나왔지만 야곱이 장자된대. 너 좀 형이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것만 가름만 타줬으면 아무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너무 평온하게 막 100년치 막 누리다 보니까 아브라함 것 바다가 누리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영역이 어두워져 눈이 어두워져. 이삭이 그 에서가 나가서 막 요리해서 막 갖다 주니까 인본주의로. 이 이삭이 보니까 야곱은요 앞치마 두르고 뭐 늘 전을 굽고 뭐 죽을 끓이고 있고 저 인간 안 되겠다. 에서가 막 사냥도 잘해오고 막 남자답고 막 어마어마한 전문성 띄고 하니까 에서에게 줘야 되겠다. 하나님 분명히 야곱이 장자되어야 된다 명령했는데 인본주의로 에서에게 주겠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둡고 안 보이는 거예요. 기력세가요 에서를 불러가는데 사냥해 와서 요리를 해와라. 내가 먹고 힘내서 너를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 장자는 네게 줘야 되겠다. 자, 그걸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염소를 잡아 요리해서 아들에게 들려보냈죠. 가죽이 에서는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염소 가죽을 막 몸에 붙여가지고 들어보냈어요. 이게 잘못인데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염소 가죽을 이제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채서 딱 해주는 거. 이게 평생 야곱을 잡아버린 거예요. 급한 일 있으면 이렇게 인본주의를 딱 머리 쓰면 되는 거구나. 그게 이제 야곱 평생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리브가가 분명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 네가 장자된다 했거든. 근데 너네 아버지가 이삭이 지금 영안이 어두워져서 에서에게 주려 한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금식기도 하자. 그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니야. 하나님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야곱이 된다 안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급해진 것 같아요. 리브가가 이삭의 남편에게 얘기해, 여보,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이 된다 그래서 어허 시끄러워.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이삭이요. 시끄럽다니까 저 야곱 저거 죽이나 그거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으니까 남자가 남분 여비 사상같이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리브가가 인본주의 써버린 거죠. 야곱에게 염소 가죽 뒤집쓰고 들어가 막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요 평생에서 야곱 갈등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입니다. 형, 팥죽 한 그릇 줄 때 장자권 내게 팔아. 그 말도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 주시는 거지.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줄 거야? 그 말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그 머리가 돌아가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27장에 보니까요, 그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지요. 그 죽이려고 해요. 도망갔는데 20년 동안 처갓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그 어려움 당하고 돌아오고 막 야곱이 염소 가죽 뒤집쓰고 눈이 안 보이는 이삭을 속였는데 그의 아들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 피를 찍어가지고 이게 아버지의 막내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짐승이 찢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속는 거예요. 내가 속였더니 그렇게 속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죠.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대에 있다는 얘기 듣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바로 왕 앞에 인사하러 갔어요. 세계적인 왕이 아닙니까? 요즘 말로 미국의 바이든 왕 같은,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인데요.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섰거든요.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자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에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잔머리 쓰니까 험악해지죠. 하나님 능력 안 믿는데 험악하죠. 엎드리면 될 텐데 안 엎드려요. 험악해요. 내 나그네 길에 선조들만큼 못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능력 안 먹고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면요 험악하게 살아야 돼요. 게하시 11기하 5장 1절로 27절에 엘리사만큼 능력 있는 사람 없었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고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전략 세우는 거 다 알아맞혀버리니까요.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보고도 일단 영안이 어두워지니까요. 물질에 막 눈이 밝아버리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 나왔고 선물 왜 저걸 우리 엘리사가 저걸 안 받냐 거짓말하고 옷 2벌하고 은 2달란트 뭐 받아서 두었는데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들리라 이래버린 거죠. 지금 하나님은 저 아수르 나라에 복음을 집어넣는 왕에게까지 복음 들어가는 순간에 나만을 나병 들게 해놓고 하나님 복음 들어가게 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 그 중요성을 못 보고 은금을 받고 지금 옷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너는 나만의 나병이 영원히 너와 네 후손에게 나병이 들리라. 못 깨달으니까 저주가 임했어요. 게하시는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자기 비서로 쓰겠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돈깨를 맡은 사람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돈깨를 맡았는데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 왜 예수에게 부어주느냐? 이거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텐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돈깨를, 저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서 훔쳐가려고 그 말 하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오직 돈을 삥땅한데 거기에 그 환장돼 있어요. 복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요. 마태 26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은 30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을 노예 몸값으로 팔아버린 거 있죠. 돈에 환장했으니까. 돈에 막 미쳐버렸으니까요. 마태 27장 5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목매어서 죽었는데 몸이 곤두박질하여, 목을 매서 나무에 달았겠죠? 근데 끈이 떨어지는지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마태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그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믿음 없이 시므이가 왕자리에 올라가니까 차라리 올라가지 않았으면, 한 사람을 더 보지요. 사울 왕. 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자를 사울에게 붙여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안이 밝은 사무엘을 붙여줬다. 말이 하나도 땅에 들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성취하는 이 사무엘을 붙여줬다. 얼마나 감사한, 다윗 같은 인물을 제자로 붙여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살려두면 내가 이 왕자리를 내 아들 요나단과 내 손주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인기가 있으면 되겠냐? 다윗을 죽여야 된다. 탐욕에 잡혔어요. 골로새 3장 5절 6절. 탐욕에 잡혔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울이 귀신 들려버리죠. 자살로 끝나죠. 후손들 다 같이 망하죠. 이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탐욕,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자, 시므리 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명의 사람으로 군 지휘관 됐습니다. 군 지휘관 될 2인자가 되려고 하면요,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지파가 안 나와요. 누구의 아들인지 계보도 족보도 안 나와요. 무명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 자리에 보니까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병거 군대 절반을 지휘하는 사람이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상시에 굉장히 성실했어요. 성실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올라가요.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실력 없으면 그 자리에 못 올라가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군 절반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왕을 지근거리에서 측근에서 왕을 보호해야 되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술 먹고 취해서 뭐 벌렁 나서 저 칼만 꽂아보면 되겠네. 이래 나온 거죠. 우습게 본 거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로 자리에 탐심을 내서 한 거예요. 이 순간에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사탄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했는데 그냥 인본주의로 한 거예요. 그게 9절로 11절입니다. 9절 11절 다시 한번 보죠.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7일간 왕으로 있습니다. 7일 일주일. 이때가 주전 BC 885년 7일간 아주 이게 한 순간이죠. 저는 이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마약을 하면 굉장히 그 어떤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가 봐요. 황홀하대, 황홀. 쾌락은 있어요. 쾌감은 있어요. 그 후유증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피폐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정도를 벗어나서 불륜을 저지르면요 순간에 쾌락은 있는데 그 후유증은 평생 가요. 평생 가요. 순간에 쾌락은 있을 수 있는데 그 후유증은 평생 간다고요. 7일간 좋았겠죠, 뭐 7일간. 실패한 왕 시므리. 왕을 죽이고 왕의 친족 다 제거하고 왕국을 탁 차지했는데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아, 저놈은 안 되겠다. 저렇게 잔인하게 왕을 다 죽이고 왕의 친족 다 죽이고 안 되겠다. 백성들이 오므리를 옹유해버린 거예요. 민심이 떠나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 안 되겠다. 민심 떠나는 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므리가 왕국 이제 그 성이 완전히 함락됨을 보고 왕궁을 불질러서 자살로 끝나죠. 이게 18절에 나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불 속에서 그냥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됐냐? 이는 그러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19절로 20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농사도 시골에서 지어봤고요. 텃밭이 없으니까 5층에 이제 사무실 앞에 베란다에 큰 고무다라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흙을 채워, 거름을 채워가지고, 우리 변준목이 많이 예를 썼죠. 흙을 집어넣고 거름을. 제가 안동에 장모님 계시는데 내려갈 때 전에 차에다가 시골에 그 장모님 살고 있는 그 밭에 흙을 막 비닐 푸다리에 담아가지고 와서 거름 사서 버물러가지고 채우고 막 이래가지고 고무다라에 지금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채소도 많이 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잡초가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농사 지으려고 하면요, 잡초가 막 비 한번 쫙 오고 나면 잡초가 탁 올라오고, 또 뽑고 나면 또 탁 올라오고, 계속 잡초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끊임없이 솟아나와요. 더러운 탐욕, 탐심 계속 쏟아져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이, 마귀가 탐스러운 거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해요. 너 이거 먹고 싶지? 너 이거 갖고 싶지? 너 한번 건드려봐, 해봐. 이 시므리가 실패함으로 자기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그의 가족 다 끝난 거죠. 뭐 자녀 다 끝난 거예요. 지가 다 죽였으니까 지 가족도 살겠어요? 다 죽는 거죠. 정권 바뀌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요. 믿음의 분량대로. 창세기 49장에 보면 28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르벤은 실력이 뛰어나지만 저주받는다. 아비의 침상을 건드렸다. 시몬은 능력이 뛰어나는데 너무 혈기가 많아서 저주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죠. 그게 야곱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평생 살아온 것을 보면서 지금 어떤 자녀는 축복을 하고 어떤 자녀는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해놓고 난 뒤 28절에 그들의 분량대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믿음대로 축복하였더라. 믿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뭐 요셉이 쓰임받고 모세가 쓰임받고 다윗 쓰임받고 바울이 쓰임받고 하는 그건 너무 특별한 사람들, 너무 엘리트고 너무 특별한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기록한 사람은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뭐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믿음을 딱 보시고 이런 사람 통해서 시대적인 일을 하셨어요. 이들을 보면 나도 희망이 있구나.
시므리가 믿음이 없는데 탐욕으로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죽이버리고 딱 차지했는데 일주일 동안은 쾌락을 누렸어요. 믿음 없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믿음 없이 올라갔는데 멸망이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탐욕을 품고 탐심을 가지고 막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 있으면 탐욕 안 부려도요. 하나님 주셔요. 때가 되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20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믿음 없이 인본주의로 탁 올라가니까 망하잖아요. 실패한 왕들 쭉 봅니다. 계속해서 왕들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없이 다 망해요. 믿음 없이.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오므리를 보겠는데 오므리를 세웠다 그래. 오므리를 보겠는데요. 오므리 집안이 저주의 집안이에요. 얼마만큼 저주받냐? 오므리가 뭐 십몇 년 동안 집권하는데요. 그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최고 저주받은 아합. 믿음 없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 아합이 여호와의 종들 다 잡아 죽이죠? 바알 전 다 세우죠?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안 올라가도 괜찮고요. 평민으로 살아도 괜찮고 믿음이 있으면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